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또 10월의 첫 주간을 시작되었네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알리며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장부터 이 구원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을 시작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하셨죠. 이러한 12장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대충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뒤로는 죄 짓고 앞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착각과 망각과 환각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룩한 산 제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자, 어제의 12장 말씀까지는 그 영적 은사와 사랑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은 진정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고통과 슬픔, 악과 선에 대하여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악이 팽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정직한 그리스도인,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인생의 희로애락,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언뜻 이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하면 쉽게 들릴 수 있죠.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게 뭐가 어렵고 울고 있는데 함께 우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은 어떤가요? 즐거워하고 잘생 사람들 곁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통받고 우는 자들에 대한 어떤가요? 울음을 그치라고 하기보다 더 울음이 나오는 조롱과 모욕, 상처의 말들이 오고 가곤 합니다. 여러분, 진정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자.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요,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면 세상에 혹 나의 취미와 나의 여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가족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당연성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요, 울 때 슬퍼하고 그 공감의 사랑, 감정의 공유의 당연한 일과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16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자, 높은 척 하지 말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꾸미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도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죠. 높고 낮고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높아봤던 바울은 오늘 낮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 도모하라는 말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생명의 삶 큐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모하라는 것은 바로 앞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단지 행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먼저 앞서가라, 앞서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악보다 앞서 나아가고 앞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불의한 일, 복수심이 생기는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선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려고 복수를 꿈꾸고 있죠. 행동이 안 된다면 인형이라도 갖다 놓고 밤새 찌르며 인형 괴롭히기에 복수의 마음을 공유하곤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서 있는 거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따라가거나 악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뛰어가라라는 것이에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선을 쫓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선한 일로 앞서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앞서가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의 터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의 공동체로 서로 도우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선의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화평과 화목, 화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모든 사람과 화목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목합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우리 선의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악이 들어올 수 없는 선의 공동체.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냥 악을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그냥 선의 공동체만 만들고 악은 그냥 악대로 남기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없는 척 우리가 지나가야 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나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시다. 이것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 20절에는요, 더 적극적인 선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숯불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이지만 서서히 열기가 있게 되어서 나중에는 숯불갈비가 되는 거죠. 지글지글 익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을 축이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그의 행동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선을 보이고 선을 보임으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 서서히 그 숯불이 완전히 그를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선의 삶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시작한 이 행함, 이 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말씀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의 삶을 살아가고 선의 공동체를 만들고 끝까지 원수에게 선으로 기회를 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12장 전체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이 오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으로 악바리가 되지 마시고요. 선으로 선둥이, 해가 뜨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해가 뜨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해가 뜨는, 그래야 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내 안에 악이 있지 않나 회개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인을 돌이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원수 갚음을 주님께 속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용기를 주시고 선의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이 땅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인에게까지 복음의 기회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